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이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런 찬양. 이 찬양을 전 별로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던 어느 날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시다가 마이크를 저한테 넘기셨어요. 정 목사님 계속 불러달라고. 성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는 내내 반복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한 50번은 불렀을 거예요. 근데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안 빠지는 게 목표였고 빠지면 혼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의 체험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요. 바울같이 담에색 도상의 체험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기까지 주님 만남의 그 감격에 사로잡힐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날 반복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얼마나 좋으면 나는 행복할까?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죠. 목회를 하면서 이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죠. 처음은 그래서 수줍은 것 같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처음 순수함,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장면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기다려왔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긴 세월을 뚫고 드디어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중의 세례 요한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반겼던 인류 최초의 반응인 거예요. 기뻐 뛰놀았도다. 그냥 단순히 발걷어 차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벳이 느끼고 엘리사벳에게 그 감격이 전달될 정도의 엄청난 감격. 누가 목사님은 굳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감격인지를 애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겠지요. 드디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만났다는 것,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죄악의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그런 우리였는데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지요. 만나는 감격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상속자,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공으로의 회복, 죄악의 어둠과는 관계없는 삶, 창조주 하나님과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죠. 이 감격을 태중의 세례요한은 그렇게 기쁨으로 뛰놀며 표현했고요. 그 아기가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 때 온 세상에는 이제 기쁨의 물결이 서서히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신앙의 첫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내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그 견뎌낸 시간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귀한 거죠.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셨던 성도들의 그 삶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참고 견디고 열심히 했던 이 모든 순간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칭찬하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이며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처음에 그 감격을 지속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험한 거예요. 삶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함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시간이 흐를수록 냉랭해지는 마치 그런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그냥 의리로 살아가는 건조한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 그 관계의 깊음, 해가 거듭셀수록 풋사랑이 아니라 숙성된 사랑, 숙성된 감격, 숙성된 기쁨, 숙성된 평안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의 감격이 깊어지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오늘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감격이 넘쳐오르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제가 왜 자꾸 농담 비슷하게 191장을 제가 많이 불러드리잖아요. 찬양이 그래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요즘 아이들이 치는 거 로봇춤 같이 이러면서 불러야만 되는 이런 찬양 같이 느껴져요. 리듬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 때문에 춤추는 삶인가? 더 날마다 춤추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감격, 아이가 태중에서 그 박동하듯이 그렇게 박동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 교제의 감격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삶이 시시한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감격을 회복하는 길은 감격을 나누는 거예요. 감격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러잖아요. 좋은 건 나누면 더 커지고 아픔은 서로 나누면 반감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난 이 감격을 자꾸 나눌 때 감격은 더 커지는 거죠. 첫사랑과 감격을 오늘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첫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아야 되는 거죠. 전도부에서 내일이죠? 내일 10시 반 노방전도? 10시 50분? 10시 50분부터 노방전당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예요. 전도지 한번 싹 들고 길거리를 나서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질을 부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는지.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구나. 이건 특별한 거구나. 우리의 감격,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서는 데서 오는 그 큰 감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발뿐인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심령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마지막은요, 더 깊은 만남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계신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우리를 당신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을 절대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기도의 맛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기도의 맛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나 저제나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부르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바보 하나님과의 감격, 그 교제가 기도의 맛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드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그 만남이 날이 거듭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감격스러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처음 품에 안으셨을 때의 감격을 잃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맴도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압니다. 주여,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뛰놀 때 그 감격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난 감격을 통해서 주변에 이 감격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